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0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열왕기상 10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10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압도적인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압도적인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대단하고 정말 잘난 사람은 굳이 자기 스스로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아도 소문이 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나 혹독은 또는 삼성의 이재용 같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인터뷰하거나 또 대화를 할 때 자기 자신을 뽐내거나 막 드러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들의 부티와 잘남은 알아서 드러납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잘난 사람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함, 또 넓은 마음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자 그 소문이 멀리 스바라는 나라의 여왕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스바, 당시 스바라는 나라의 지리적 차이는요, 총 2000km의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솔로몬의 소문이 이 멀리까지 전파가 되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바 여왕은 궁금했습니다. 정말 솔로몬에 대한 소문이 사실일까? 그렇게 대단한 지혜를 정말로 솔로몬이 갖고 있을까? 그래서 직접 예루살렘까지 수많은 낙타와 금과 향품을 싣고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 가장 큰 목적은요, 솔로몬을 어려운 문제로 시험을 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왜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으면 이것저것 한번 물어보잖아요. 그 지혜가 얼마나 큰지 물어보잖아요. 그거랑 같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막상 솔로몬을 만나보니까요, 이 여왕은요,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솔로몬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다 지혜롭게 대답을 했고, 심지어 나라의 평안과 또 백성들의 행복한 얼굴을 보고 나니 그녀는 이렇게 솔로몬 앞에 고백을 합니다. 열왕기상 10장 7절 뒷부분인데요,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여러분, 이 정도로 큰 칭찬이 또 있을까요? 심지어 스바 여왕은요, 솔로몬의 백성들까지도 축복을 하는데요, 8절에 보니까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듣기 때문이로다. 이렇게까지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별하고도 압도적인 솔로몬의 지혜와 또 은총을 항상 옆에서 듣고 경험하는 그 신하들, 그 백성들이 참으로 부럽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의 백성을 부러워한다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압도적이고 놀라운 것인지 이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특별한 은혜, 세상과 견주어봐도 견줄 수 없는 무한하고도 압도적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렇게 주시는 은혜가 다른 것보다 압도적인 이유는 이 은혜의 제공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모든 선물들이 다 은혜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은혜도 선물이었고요. 또 가나안 땅을 선물해 주신 은혜도 선물이었고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이것 또한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선물들, 이런 모든 은혜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다른 어디서부터인가 내려온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은혜, 선물입니다. 즉,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자신이 가지고 계시는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없는 것을 남에게 선물로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선물로 줄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우리 서정렬 장로님과 눈이 마주쳤는데, 우리 서정렬 장로님께서 작년 여름 수련회, 고등부 여름 수련회 때 저에게 절절포 시계를 주시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 마음이 아직도 제가 잊지 않고 우리 절절포 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을 선물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옛날에 제가 우리 아들이 갓난아기였을 때요, 제가 이렇게 아내가 이제 다른 걸 하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근데 모든 남편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그냥 위도 벗고 있잖아요, 집에서. 그죠? 저만 그런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여기 안고 있는데요, 우리 아들이 계속해서 제 가슴을 만지면서 맘마 이러는 거예요. 좀 민망하지만 아마 남편분들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 이 제가 모유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그래서 제가 모유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아 미안하다, 아빠는 모유가 나오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남자에게는요 모유를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들을 사랑하더라도 저는 모유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선물로 줄 수가 없는 것이죠. 대신 저는 1시간 넘게 목말을 태워줄 수가 있고, 공룡이 되어서 사냥을 맛있게 당해줄 수 있으며, 튼튼한 말이 되어서 집 구석구석 이곳저곳을 태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선물로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능력의 총량 안에서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선물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능력은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예레미야 32장 17절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아멘. 이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 뒷부분에는 두 가지 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즉 창조주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다, 즉 전지전능하시다. 이 말씀에 지금 두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만들어서라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서 못 주실 은혜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찬양하듯이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제한 없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언급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다른 세상이 줄 수 있는 어떤 선물보다도 압도적이고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무한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드러날 때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보고 놀라게 되고 감탄하게 되고 그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찬송하게 됩니다.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싶어 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자기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기독교 강로 1권 15장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의 광채를 사람의 얼굴에 비추셨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거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 손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선한 그 섭리를 세상에 거울처럼 나타내는 존재라는 것이죠. 즉 발현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들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내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 홍해바다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타내셔서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광야와 같이 낙심되고 절망에 무기력할 때에 하나님이 찾아와 도우시고 일으키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로 성취되어지고 존귀한 존재로 크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들의 스토리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빼앗기지 않을 평강과 축복을 넘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런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는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실하게 산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아무리 재력을 많이 쌓고 아무리 관계를 잘 맺는다고 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어떻게 이런 압도적인 은혜, 하나님의 압도적인 축복의 영광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인 9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2000km나 멀리 떨어져 있는 스바 여왕의 입술을 통해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하나님이 당신에게 압도적인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압도적인 은혜를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쁨이라는 것을 제가 두 가지로 조금 나눠서 갖고 왔는데, 첫 번째, 이 기쁨은,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쁨은요, 단순한 존재적인 기쁨입니다. 조건이 없는 기쁨, 그냥 우리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고는 부모가 될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존재 자체로 기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영원한 사귐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존재적인 기쁨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의 기쁨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삶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특별하고도 압도적인 은혜를 누리는 비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걸 기뻐하시는지를 성경을 통해 명확하게 알아야 하죠. 사무엘상 15장 22절, 너무 유명한 구절이라 다 외우셨을 텐데 그래서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사무엘의 명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기뻐 받으시고 가장 원하시는 모습이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공교롭게 제가 청종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전체적으로 단 하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아이들을 양육하면서요, 참 순종하는 아이들, 말하는 대로 순종하는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참 다르게 보입니다. 물론 차별하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순종하는 아이들에게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관심이 가는 게 사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상황을 뛰어넘어 그분의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간절히 찾으신 순종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고, 그의 결단과 그의 순종과 그의 충성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 3절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죠.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이 말한 그 신앙의 그 법도를 늘 지켜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을 매일매일 보여드렸습니다. 결국 솔로몬의 압도적인 이 은혜는요, 오직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9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면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말한 대로 너의 나라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면,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나에게 기쁨이 된다면 내가 너에게 이런 압도적인 은혜와 축복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압도적인 은혜는 마음을 온전히 하고 행실을 말씀에 비추어서 바르게 하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미국 토목 중장비 회사의 사장 르튼으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닉네임이 하나님의 비즈니스맨이라고 불립니다. 오늘 발음이 좀 그래요. 비즈니스가 아니라 비즈니스맨이라고 불렸습니다.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죠. 중장비 토목기계 설계자로서 수백 건의 특허를 낸 사람이었고, 이 회사가 2차 세계대전 중에 연합군이 사용한 대형 토목 장비의 상당 부분을 생산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연합군의 승리에 큰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대단한 것은 이 사업적인 게 아니라요, 신앙의 면모에서 드러나는데요, 그는 자신의 수입과 회사 이익 중에 단 10%만 회사 또는 자기의 생활비로 꾸렸다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90%는 어떻게 했냐? 온전히 교회와 사회에 기부하는 데만 사용했다고 해요. 이분은 단지 신앙을 갖고 있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사업과 삶을 통해서 섬김, 기부, 나눔, 즉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거울처럼 드러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부와 권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기로 결단한 것이죠. 결국 이런 순종의 모습이 그의 영향력과 그의 유산을 더욱더 크게 해줬습니다. 훗날 이분은요,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자서전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 기업은 내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다. 나의 동반자, 그리고 여기서 파트너라고 항상 표현을 하더라고요. 나의 동반자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셨다라고 자신의 신앙을 자기의 자서전을 통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의 한 예시가 됩니다. 솔로몬과 같이, 르투르노 사장님과 같이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법도를 생명처럼 여길 때에 하나님이 압도적인 축복을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랍고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압도적인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셔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기에 앞서 먼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주님의 법도를 지켜 행하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만한 참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빼곡히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제목들을 적어 올립니다. 하나님, 이 감사의 기도 제목 위에 더 큰 감사의 제목
제목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귀한 예물 위에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시고 1,000번째 헌금과 프라미스 새생명 전도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 같이 매일 아침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공급하여 주사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고도 압도적인 은혜로 사역 가운데에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에서나 하나님 존경받고 또 사랑받는 귀한 우리 담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수험생 자녀들에게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놀라운 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시험을 잘 치르고 원하는 대학에 꼭 합격할 수 있도록 주여 주님의 강하신 손길로 우리 수험생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프라미스 컴플렉스 언약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BTS 기도회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도축제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더 크고 놀라운 부흥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전도축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드리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3번 외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가운데에 주님께 부르짖는 자들에게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와 압도적인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 존경하고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압도적이고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넘치는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에서나 아버지 사랑받고 존경받고 칭찬받는 우리 담임 목사님 되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 무너져가는 한국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장자교회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너져가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전파되어 주실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을 더욱더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체력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청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청춘과 같은 그 독수리 낙에서 올라가는 청춘과 같은 힘을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이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내게 알지 못하는 그 위대한 일들을 너에게 나타내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며 아버지 주님께 기쁨 받을 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온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과 모든 눈물과 모든 한숨들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의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괴로움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셨다라는 아름다운 간증이 우리 입술을 통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아버지는 찬송이 마르지 않도록 우리 이 시간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지금 아버지 하나님 떨고 두려워하고 있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가운데 주님 평강의 왕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한 가지를 공부하더라도 10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꿈꾸고 계획하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들을 나타내 주시고 합격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면접관들의 마음을 주님 유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대교회 모든 자녀들 아버지 면접관들이 마음에 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그 손길 안에서 가장 크고 완전한 길로 아버지 하나님 길을 계획하셨음을 믿사오니 끝까지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십자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학교 아버지 3학년 수험생들 재수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